오늘부터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그동안 해왔는데 잠깐 쉬고 4주간 여름 특집으로 여름에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것 또는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열대야, 장마, 땀, 휴가, 계곡, 물놀이, 매미 소리, 생각나시죠? 네. 동해, 여수 밤바다, 싸이, 흠뻑쇼, 생각나시죠? 수박, 참외, 아이스크림, 빙수, 슬러시, 삼계탕, 막국수, 냉면, 오이 냉국, 콩국수, 거기다 어제 제가 하나 더 알게 됐는데 황태 메밀국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유달리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정말 저녁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사방에 물난리가 나고 도로가 끊기고 차나 집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생기고 옹벽이 무너지고 사망자, 실종자가 생겼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죠. 여름에 일어나는 사고는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나 바다나 산으로 이렇게 바캉스 떠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가에만 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생각한다 첫 번째 주제는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어디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신가요? 그렇다고 긍정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밤에 문 열어놓고 주무시죠? 카드 비밀번호 걸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한테나 그 비밀번호 다 알려주시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2중, 3중으로 잠금장치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복잡한 비밀번호를 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문단속을 잘 하거나 또는 비밀번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보호하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참된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안전이 있지도 않습니다. 비밀번호에, 보험에, 거기에 우리의 참된 안전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참된 안전을 지켜줍니까?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말씀뿐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불안의 이유를 알아야 안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하고 잠그고 조심조심 살아도 왜 우리는 수시로 불안하고 종종 놀랄까요? 저는 주중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곳저곳을 좀 둘러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교회 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뭔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엄청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는 더 그랬는데 이 상가파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있던 그 목양실이 제일 안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공간이 불 안 켜면 진짜 깜깜했거든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니까 불 안 켜고 있을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쓱 나가면 어떨 때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남자든 여자든 막 깜짝 놀랍니다. 어떤 자매님은 저보고 아이 깜짝이야, 목사님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를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놀랄까요?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뿌리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상반절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단도 없습니다. 뭐 개처럼 이렇게 막 물어뜯을 이빨도 없고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생존을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그 양은 그릇 행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겁니다. 홀로 서기를 시도한 것이죠. 이 양이 안전할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겠죠. 길을 헤매면서 굶어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이사야의 논지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근데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나 혼자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를 떠난 양이 안전할 수 없고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가 안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잠금 장치를 하고 아무리 비밀번호를 걸어도 불안한 거죠. 그럼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자기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이 왜 떠났는지 잘 볼 수 있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그것도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배은망덕과 반역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언제 이 죄가 밝혀져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까? 그러니까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자기 영혼의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서 신을 달래려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행위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가 첫 비행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돼지머리 잘라놓고 사람들이 고사를 지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현대 기술, 과학, 문명의 총화예요. 그 기계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만들었겠으며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했겠습니까? 최고의 두뇌와 재료와 첨단 과학기술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날리기 전에 그 앞에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돈을 꽂아놓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추방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려는 인간의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반역죄 때문이에요.
이것이 불안의 진짜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안의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고를 아끼지 않죠. 너 그러다가 진짜 평생 호래비로 늙어 죽는다? 라고 저는 경고했고, 그래서 그 인간은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마침내.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좋은 부모처럼 자식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죽음이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왜 다 죽을까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에서 죽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전반부에 말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단지 우리는 그게 너무 늘 일어나니까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분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를, 그 현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는 그 죽음 뒤에 뭔가가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심판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한 예로 작년에 치과에 갔다가 어금니에 충치가 있다고 그거 막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보기 싫은 정말 그 어글리한 그 이빨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거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무시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임플란트 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더 무서웠던 것은 자기는 병원비 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서 결국은 제가 갔는데 그때 제시했던 그 치료비보다 2배가 들었고, 제 생각에 2배는 더 아팠을 거고 아마 치료하는 시간도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내는 정말로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쥐꼬리만한 제 용돈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결혼기념일 때 아이들이 준 돈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줬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줬다고, 딴 데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에 뭐 그렇게 잘 신경 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술 마시면, 계속 흡연하면, 그렇게 과식하고 밤에 자꾸 뭐 먹으면, 그렇게 마구 돈 쓰면, 아니면 지금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혹시 경고하십니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종종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그래서 오늘 오니까 아침에 저기다가 제 방 앞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생일날, 이게 생일 축하 메시지입니까? 그분 하나님의 선지자세요? 경고일 수 있죠. 예.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하겠습니다. 더 조심할게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경고가 종종 오십니까? 설교 중에 듣기 싫은 말, 피하고 싶은 말, 넘기고 싶은 말,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배가 있었죠. 1912년 영국에서 제작한 이 배는 길이가 무려 269m고 높이가 53m예요. 거의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그런 여객선이었는데 뉴욕으로 첫 항해 중에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 2224명 중에 15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화도 나왔으니까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리즈 시절에 디카프리오가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선 케이트 윈슬렛을 뒤에서 잡아주는 그 장면 아시죠? 떠올릴 겁니다. 생각 안 나세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디카프리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생각나시죠 이제? 이거 아무튼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고를 무시한 데 있는 거예요. 영국을 떠난 후에 적어도 5번 이상 빙산이 떠다니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무선 통신이 날아들었는데 선장이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오히려 대서양을 가장 빨리 횡단한 선장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무리하게 배를 몰다가 자신은 물론 선원들과 승객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불안함으로 안전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른 경고도 경고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정말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고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언가 경고의 전조가 앞에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가다가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고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고 그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받습니다. 그 인간은 내재된 불안감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보장하고 지켜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명 튜버예요. 여러분, 지난해 수양의 주제가 생각나시나요? 우리를 위한 튜브, 당신을 위한 튜브, 유튜브, 그 튜브를 붙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생각하기도 싫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여기 스크린에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지금 다 도망가고 싶은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지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으셨죠? 우리의 부활에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번에 특송팀장이신 강미선 집사님께서 저한테 양동건 씨의 염려마라는 랩 찬송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그 가사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 사단을 지기삐리라, 지기삐리라, 확 찢어버리라, 불로 지지삐리라, 요 이런 게 있었어요. 사단에 대한 말이라 죽여야 되긴 맞는데 이게 너무 좀 가격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지기 뿌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도 지기 뿌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언젠가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도 불로 지지삐리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greatest comeback 스토리죠.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안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이 죽음을 쥐기뿌리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전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성공이나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으로 안전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종교 또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한 정치인이 말이에요, 기독교 하나로는 부족했던지 교회 집사인데 매일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고 천주교에서 영세와 본명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100개의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타이타닉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찬송과 연주를 한 현악 사중주단이 나옵니다. 아마 그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근데 영화의 많은 부분이 각색됐지만 이 장면은 실화라고 합니다. 이 악단의 단장인 월러스 하틀리는 실제 인물인데 복음의 열정을 지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단원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계속 연주하면서 중간중간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해 가는 뱃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틀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안전이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음을 알았던 거죠. 따라서 죽어도 살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사실은 하틀리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런 예를 계속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사실은 한 200년 정도 전에 요한 웨슬리가 타고 갔던 배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혼비백산하고 난리를 치는데 웨슬리 자신도 너무 두려웠는데 침착하게 서서 찬송가를 계속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웨슬리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목사 아들인데도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존 맥카트 목사님의 경우도 그래요. 그분이 병상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만 86세 될 지금까지 그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살이 확 빠져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목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고 자신의 그 양초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거 잘 안다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나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돈과 권력, 세상적인 안전장치들 또는 자신의 종교 행위나 신앙 경력을 의지하기보다 부활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산성,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중에 나가서는 까맣게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그 인생을 회개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둘 다 멋진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두 집, 다시 말해서 두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뭘까요? 집 지은 거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은 것도 차이가 없어요. 홍수가 들이닥친 것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다른 사람은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말씀은 말씀일 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지금 문제가 없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게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즘 제 아들을 보면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원래 얘가 그 까만색을 좋아를 해가지고 옷도 항상 블랙 계열로 이렇게 입는데 요즘은 아예 아래 위로 흰색을 입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흰색을 좋아하시는 한 여성분이 흰색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PPT 팀이 찬송하면 가사 올려주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송 가사를 잘못 쳐가지고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했다는데 완전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분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쌓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만난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계속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길 진짜 바래요.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다른 모든 가정처럼, 다른 모든 인생처럼 위기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계속 있는 그런 인생도 잘 없지만 위기가 전혀 없는 인생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나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찬송 제목처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구원도 영원한 운명도 안전해요.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 안전, 죽음도 넘어서는 그 안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안전을 실제로 누리려면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는 거 보면 안전요원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굳이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고 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전요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떻게 행할 때 안전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고루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리타분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이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단히 죄송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인가 봤을 거예요. 미국의 뭐 큰 회사 CEO가 락 그룹 콘서트에 자기 바람 피우는 대상하고 가서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게 화면이 비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보니까 해임됐더라고요. 놀 때는 기분 좋았겠죠. 이게 잘 사는 인생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개인에게 뭐가 안전한지를 진짜 아시고 우리를 정말로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돌이키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면 그렇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십시오. 그게 우리 삶의 참된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프레드릭 놀런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일어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막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한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그분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걸로 끝인가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디선가에서 거미가 나와가지고는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굴이니까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서 거미줄을 친 겁니다. 이 사람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굴 앞에 서서 굴을 살폈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사람이 건드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굴에서 빠져나온 놀런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아요. 아무리 안전장치를 2겹, 3겹, 4겹, 5겹을 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거미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전의 책임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것은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분명히 믿고 내 주님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서 위기 때마다 내 영원한 요새요 산성 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안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